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5짜리 지폐를 땅에서 주웠습니다. 그것을 줍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소년은 그 다음부터 길을 걸을 때마다 행여나 또 그 돈을 줍는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 취미가 생겨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하나 줍다 보니까 나중에는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과 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워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길을 걸을 때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저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넉마주의의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데,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은 저속해지고 비열해지지만 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그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제자로 불러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내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르듯이, 바닷물과 민물이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가지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죽었고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죄를 짓고 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죄의 본성대로 따라 살려 하던 나의 이 정과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다 끝났다 하는 말 아닙니까? 누구든지 죽으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아니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방에다가 그대로 모셔두고 거실에다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시체를 내어다가 장사 지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여전히 방 안에 둘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 내 죄의 본성,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과 육체의 욕심으로 살던 내 옛자하,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 살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으로 한 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의 탐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삽니다. 옛 습관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인생, 그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본성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통치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 중에 탄식하며 한숨 지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두려워 떨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한 번 틀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맺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말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욕하고 저주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오른밤을 치려하여도 왼밤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바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그 바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바보처럼 세상을 살아도 그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벌써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이 죽고 누가 살아났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똑같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세월이 지나 나이가 먹어가면 똑같이 늙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병들고 더 빨리 죽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이여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현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는 너희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권세의 상징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가르쳐줘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지금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내가 그때 다시 부활한 나의 몸을 보면서 우리도 깜짝 놀랄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내가 이렇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면서 차별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때 우리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땅, 저 말구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 다른 아기들과 다를 게 없어요.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정말 누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요, 그냥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는다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체가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비방하고 예수를 그렇게 학대하고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진 예수님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존재했듯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뻐 보이려고 자기를 가꿉니다.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남에게 의시되면서 좀 다른 사람 앞에 좀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신령한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될 때? 나타나실 그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 나타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살아서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영광과 능력과 모든 축복이 다 세상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그 미래에 나타날 영광, 장차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중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한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의심과 어둠의 시간이 다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의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 우리는 신부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나아가 거룩한 흰옷을 입고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현재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미래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늘의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늘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명예를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고난과 슬픔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 마음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과 세상의 정욕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다르겠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아.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통 모르겠어요. 왜요?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러니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나 그 사람의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내야 되고 생명이신 예수의 빛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에게서도 세상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옆에 다가갈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온통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지내라 막 그래요. 그래서 근본 추석에는 아마
근본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면 안 되니까 고향 방문을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일가 친척을 만나고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대면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도 똑같이 만나면 돈 자랑하고, 똑같이 만나면 핸드백 명품 자랑하고, 똑같이 만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막 자식 자랑 늘어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가족 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만나고 나면 무엇인가 그냥 뒤가 좀 찝찝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눠주고, 그래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세상과 다른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본 추석에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향기와 주님의 빛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으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장차 나타나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셨나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옛 습관, 나의 정과 욕심대로 탐심을 가지고 말하고 탐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탐심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요?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이 정말로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성품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사대교회처럼 주님, 내가 목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장로라는 직분은 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